거룩한 성품 시리즈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성품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12가지 이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 감사, 절약, 겸손, 경계심, 경청, 충성, 성실, 긍휼, 분별, 기쁨, 담대함, 그리고 오늘 13번째 믿음입니다. 이 성품은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이 성품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 것에 핵심을 두고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중심으로 다 봅니다. 어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딱 다 보고 찾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록된 각 구절마다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거룩한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 성격들을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거룩한 성품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은 분명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믿음은 실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은 뭔지 한번 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 뭐죠? 실상이 뭐죠? 헬라어로 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실체로 나옵니다. 확신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실제로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것,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실하다고요. 분명한 겁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진짜 보입니다.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는 것과 이미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것. 믿음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고 헷갈린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되어진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실상, 실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 역사하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상으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실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면 그것도 실상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실상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능력도 실제로 되는 능력, 실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이고 믿음은 실제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믿으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진짜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면 실제로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때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였던 다니엘을 신기하게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왕을 붙이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이 페르시아 땅 안에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붙잡혔고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왕이 그 사자굴에 가봤더니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고한 다니엘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고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이 다니엘을 향해서는 덤비지 않았던 이 사자들이 이 사람들이 던지자 땅에 닿기 전에 뛰어서 그 사람들을 다 물어서 뜯어 먹고 죽였습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을 하죠. 다니엘이 믿은 건 뭐죠? 다니엘이 믿은 것은 뭐죠? 어떤 걸 믿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믿은 건 뭐예요? 어떤 걸 믿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것, 이 모든 것,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고요? 다니엘이 믿은 게 뭐냐고요? 객관식으로 갈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것, 기도에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 이걸 믿었던 것일까요? 일단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이 믿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날 것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뭐죠? 이게 어렵진 않죠. 당연히 3번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을까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 혹시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살 거야? 그 믿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 다시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어떤 결과,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낙심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이 믿은 거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일을 하신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결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서 기운 빠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현상과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8절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지로 걷지 않았어요. 주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람을 보고입니다. 제가 이 말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계산하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염려하고 계산하면서, 이러면 나는 바람 때문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미리 두려워한 겁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베드로를 덮칠 만한 파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바람을 보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면서 실체가 없는 것,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도 베드로가 어디에도 이 파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만 분 거예요. 파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람만 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도 파도가 그쳤다가 아니라 바람이 그쳤다로 끝나는 겁니다. 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바람 때문에 파도를 생각했고 그것을 실체로 본인이 믿고 결국 그게 빠져든 거죠.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낌만으로 큰 파도가 덮칠 거라는 미리 계산하고 염려하다가 믿음 없이 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작다, 믿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희망상일 뿐이지 희망상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면서도 파도를 예측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겁니다. 큰 파도가 덮쳐도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낙심한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한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믿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욥이, 그리고 의로웠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의 몸은 또 병들고, 그때 얼마나 낙심됐을까? 이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지 어떻게 이렇게 일하셔?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 성도 있습니까? 되어진 현상 때문에, 주변의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깨달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샬롬하고 샬롬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신뢰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난 이렇게 믿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난 믿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더 완전한 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셨고 완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힘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내가 구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심지가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처럼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은 결국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은혜 받은 만큼 잘하고 채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맞습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다 듣잖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다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다 풍성해지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려면 이건 어떤 학습이나 공부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은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좀 있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으세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없으면 없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분량만큼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은혜로 받아내는 크기만큼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것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것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문제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어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 사랑의 문제도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냉랭한 겁니다.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명 감당의 은혜, 성도 간의 교제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없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만큼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바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부름받을까 그거 두려워하시고 사셔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빼앗깁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은혜를 자꾸 빼앗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도 신기하게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또 은혜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다 까먹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이거예요. 약할 때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연약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여전히 연약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혜야. 그것도 은혜야. 그때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도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 그러면 약해 있어도 너는 온전해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은혜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거기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어떤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뭔가 좋은 조건과 환경, 내 컨디션이 좋을 때, 그냥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주변 상황들이 잘 정리될 때,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막 예배하면 막 은혜를 받죠. 그냥 은혜가 되죠. 그게 아니라고요. 어려워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고 피곤해도 뭐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도 함께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항상 은혜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